고대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은 자신의 신들을 아주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문서 속에 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주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누나키의 주이시여,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림자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베푸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함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곧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던 경외라는 말이 부모님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녀가 가져야 할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성경은 동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서양의 선교사가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한 노인은 끈질기게 선교사의 전도를 거부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는 성경을 펼쳐서 효를 말씀하는 본문을 찾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불효자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큰 무더기를 이룹니다.
그 무더기를 쌓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 속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일 것을 추정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달려갑니다. 왜 급히 달려갔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 이유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효자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불효자에 관하여 언급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차근차근 찾아 읽어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이 노인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구만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윤리 삼강오륜에도 불효자를 죽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이라고 합니다. 효의 윤리가 이토록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효를 조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편되면 하고 형편되지 않으면 미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형편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첫째 네가 잘되고 둘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잘 되는 것이요 둘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요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 센서티브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며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옛날 구호라는 이가 공자를 만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욕종이 풍부지요 자욕양이 친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 김천에 한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몇 년간 치매에 걸려 고생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아들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인생이 그렇습니까? 6.25 전쟁통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그날로 시작한 공장 생활이
70 넘어서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자식 공부시키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여 등골 휘게 일만 했으니 그 여물고 여물었던 아버지 정신마저 감당 못하고 도망갔나 봅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쇠덩이도 닳고 고장 날 텐데 세상에 저런 양반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양반이 우리 아버지여서 대대로 찌든 가난을 이기고 오남매 공부 다 시키고 이제서 모두 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벌써 가셨습니다. 아버지 참 미안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지 말고 제가 아버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다, 애썼다, 그만하면 됐다, 참 잘했다, 그만 좀 쉬어라,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분은 자신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만은 자식들에게는 효를 바라지 않는다고 쿨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효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넘어선 자식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경외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중히 여기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 그것은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중히 여깁니까? 자식을 중히 여깁니까? 성경 어디에 자식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망나니입니다.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재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어른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더 중히 여겨가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중히 여겼습니다. 부모 중히 여기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른 중히 여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자식 잘못되는 것을 바라시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효자가 되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효자가 되어야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효를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꼭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대로 당신께서 그대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가지신 것이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특별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대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의 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모셔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주님의 이 공경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중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효도는 하고 싶지만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에 나가야 하고 사업이 바빠서 효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시기에 부모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그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존경을 받으며 90세까지 살아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다 모신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효를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한 문장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다 할 때마다 성경은 한 문장으로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평가는 이와 같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나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두 종류의 말씀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고 스가랴가 아버지 여로보암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효순 환생 효순자요 오역 환생 오역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고 불효자가 불효자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인 나부터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식을 대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흉내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저 시골길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 멀리 사는 늙으신 어머니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러자 이 효자들이 마치 어린 아기를 업듯이 단단히 어머니를 받쳐 업고는 백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는 길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멈추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예,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자 하여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효자 아들에게 후한 상을 베풀었습니다. 소문은 섭시간에 퍼져갔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못된 불효자의 귀에도 들려갔습니다. 그는 안 가시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임금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이 동네에는 효자가 많도다. 기특한 일이로구나. 그리고 그 불효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그러자 이 불효자가 효자의 말에 그대로 흉내를 내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온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 그것이 아닙니다. 저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효자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효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효자를 흉내내는 이 불효자에게 후한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효는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흉내내어서 큰 하늘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늘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여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효자와 효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